예. 자, 개인의 변화와 교회 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인데, 자, 질문하실 분들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베드로서에 보면요. 예. 아니 잠깐만요. 시작하기 안 네?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그 뭐 단원의 뜻은 다 알지만 예. 그게 어떤 상태인지 예. 어떤 삶인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거쳐갈 수 있는지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신약 서신을 봐도 뭐라고 그러죠? 바울 서신이 있고, 이제 일반 서신이 있기는 한데, 베드로 서신이 있고, 대표적인 서신이 요한 서신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것이 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남은 게 유다서인가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쳐서 베드로 전후서, 바울서신 13권 그런데 같은 신앙의 어떤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다 다르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 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렇게 달라요. 다른 이유가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나 은사나 영성이나 사고방식과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한 베드로 후서 그 1장 그 5절부터 그 7절까지 내용, 실은 4절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의 성품 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인가, 이거를 동방정교의 신학에서는 이름을 God like 그래요. 예, 신화, 신을 닮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 신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을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화, sanctification, 그런 언어로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로마서 이제 그 3장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이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8장 39절까지 갑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단계 이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같은 구약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한테 직접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에서부터 마지막 사랑의 단계까지를 하나의 주신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어떤 우리가 뭐 영성훈련을 할 수 있죠. 그런 단계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과 관계 속에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율법의 정죄를 이겨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하면 이게 거룩해지고
신령한 단계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베드로후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거 부인했다가 예수님을 다시 정말 이제 따르기로 작정한 연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서 이러한 영성의 단계 또는 그 성품의 단계를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둘 다 공유하는 기초는 뭐예요? 뭐로 출발합니까?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일반 계시는 전부 뭐죠? 환경에서 우리의 뭐를 통해 들어와요? 오감을 통해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뭐에서 이제 분별하죠?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이에요. 이성으로 이게 분별해가지고 일반 계시에 옳고 그름을 하는데, 특별 계시는 이유야 불면하고 밖에서 이제 뭐가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오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마음에서 뭐 해요? 결국은 믿음이 만들어져요. 믿음. 여기 이성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되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거기에 따라 말을 하게 되고, 깨달으면 행동하게 되고, 깨달으면 노동하게 되고, 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내 죄를 씻으려면 여러분 목욕에서 씻어지는 게 아니야. 양념을 먹은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참선한다 씻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믿는 순간 내 죄가 딱 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쳐. 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준 약속이니까. 그런 기적 같지 안 느끼지만 한 개인에게서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거. 자기 죄가 다 씻어졌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모든 특별 계시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영의 계시는 여기 인식이죠. 여기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인식한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꽂혀서 믿음이 오는 거면, 그러면 영의 계시는 출발이 뭐겠어요, 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 가시죠? 그래 놓고 그 영이 내 영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럴 때 그 내용이 계시를 받는 거거든요. 출발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방언을 주셨다, 믿음이 생겨야 방언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방언 받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신유도 그래요. 주님의 치유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유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여기는 무슨 믿음이죠? 구원받는 거죠. 여기는 영이 주시는 어떤 은사의 믿음 내지는 영적인 건데, 무슨 믿음이 오냐면 병 고치는 믿음이 딱 올 때 우리 안에 신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역사를 해요. 그때부터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자, 뭐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것이 뭐로 이뤄가는 사람의 인격의 변화, 성화 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경건을, 경건인가? 절제인가요? 좀 헷갈려. 절제,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의 성품,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영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격의 변화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누구도 개입했겠어요? 영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영이 인도를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영성 훈련 또는 여러분 말은 그 신의 성품의 훈련, 성화 훈련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처음 출발은 뭐예요? 믿음, 그쵸? 근데 믿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덕이란 것은 여러 가지 우리는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하고 별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덕 개념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남을 배려하는 걸 말해요.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에는 꼭 수반되는 게 뭐가 있어야 믿음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뭐가 역사를 해요? 플러스? 성령.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 있는 모든 단계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말씀. 여기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지식.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도 뭐야? 말씀. 여기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만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는 인간의 그야말로 종교적 열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돼,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예. 같으면 말씀이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이지만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뭐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자꾸 이해 가시죠? 내가 주관적으로 믿지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죄는 안 짓지만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많아요. 시험 들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다른 형제자매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굶고 왔는데 자기 혼자만 돼지같이 먹는다. 그건 자기는 믿음으로 먹었어. 감사함으로 믿었는데 상대방이 시험 드는 거야. 그럴 때 한 번쯤 뭐 해야 되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시원찮다 그러면 라면이라도 어때요? 그릇 하나 퍼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는 이게 덕이야. 이게 덕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람이 서너 명 모였어. 이제 예배당인데 어때요? 오자마자 자기가 뭐하러 왔어 지금? 방언기도. 오자마자 방언기도 따따따따따따한데 거기에 넣는 사람은 무슨 기도로 온 거야? 묵상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방언기도로 왔는데 방언기도 해도 될까요? 근데 반응이 시원찮죠? 그러면 그 방을 벗어나서 저기 골방을 찾아서 자기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배려야. 덕 세우는 거야, 이게. 덕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잘하면 돼. 믿음일 때는.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항상 뭐예요? 옆에 누군가 있는 거야. 내가 영향을 미쳐. 그 영향 미치는 것을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늘 상대방을 어때요? 배려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더 좋은 것은 뭐냐? 상대방에게 좋게 해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덕을 세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도덕적인 내용도 생각하지만 문화적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죠?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괜찮은데 여러분 어떤 먹으러 갈 때 어때요? 예전에는 여론조사 안고 가잖아. 내가 한턱 쏠게 가자. 그래가지고 뭐로 가요? 한식집으로 가버려. 근데 한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면 그럼 어때요? 5명이다 그러면 다 물어봐야 돼. 물어봐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가야지 톡 쏘는 것이 그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물어보고 가가지고 잔뜩 그 사람은 가가지고 정말 죽을 맛이야. 입맛에도 안 맞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 그건 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란 건 철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죄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죄를 물어보는 거. 같이 술 먹으러 갈까?
같이 저기 뭐야 그 3차 그 뭐야 레스토랑 그 이상한 데 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여기서. 여기는 뭐를 물어보느냐면 문화적인 차이. 이해 가시죠? 영성의 차이라든지 스타일의 차이를 배려하는 걸 말해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죄 짓는 걸 배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을 모의하는 것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문화적인 차이냐 죄의 차이냐 이제 헷갈리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건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여기 덕의 의미가 확 와요 안 와요? 응? 근데 이렇게 되려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란 말씀이 오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새겨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유가 있고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배려를 잘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냥 퍼부어버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덕을 쌓는 게 아니야. 그거는 덕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어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한테 왔다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 배려했다가 사람들 화나게 했다가 도와줬다가 쉽게 말해서 그 사람 깡통에다가 돈을 줬다가 어떤 때는 깡통에 돈을 뺏어왔다가 굳이 하기면 어떤 때는 잘 대해줬다가 어떤 때는 화나게 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왜 남을 배려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남을 함부로 대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새겨지셔야 돼 이게. 아멘? 그래야 돼 이 단계가 이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통과하셔. 그럼 어떠냐? 여러분 생각하지 2단계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2단계 다시 와요. 사실은 전부 가금을 진 거예요. 가금을 자기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록 성품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자기한테 새겨져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덕을 이제 행했는데 목사님 예. 그 단계에서요. 예.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딘 것도 문제가 되겠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배려한다고. 예, 예. 눈치를 보게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지레짐작을 할 수도 있고. 예. 잘못 오해도 할 수 있고. 예. 그 때문에 또 이게 뭐 시험 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할 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거는요. 요즘 한국은 민주화 시대고 다 사람들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나왔어요.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봐갖고 상대방이 오해 시험 든 거는 나중에 해결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자기가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같이 예를 들면 모였을 때 우리 기차 타고 갑시다. 예를 들면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냐? 아, 됐어요. 그거 같이 갔어. 근데 자기는 뭐냐? 다른 사람하고 쉽게 말해서 개인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묻어서 어떻게 갔어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혼나? 자기가 속으로 화딱지가 나더라도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덕을 세우는데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의사를 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선물할 때 고를 필요가 없었다니까. 아무거나 들고 가면 돼. 아무거나.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놔두지. 근데 지금은 가지고 왔는데 그 집에 더 좋은 게 있어버려. 예를 들면. 근데 사람들이 왜 전화를 안 하냐면 예를 들면 선물을 내가 2만원짜리 하려고 하는데 2만원짜리 선물은 어떠나요? 이제 예를 들면 좀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덜컹 가지고 왔는데 거기 있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좀 창피하면 지혜롭게 하셔야 돼. 내가 큰 선물은 아닌데 정성을 표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주워서 해.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 그런 어떤 소통의 어떤 훈련을 좀 하셔야 돼.
그게 제일 낫습니다. 덕을 세울 때. 물어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분명히 덕을 세우려고 그랬잖아. 상대방 배려하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저쪽에서 화가 났어. 화가. 그랬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배려했던 동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어디 힘들게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 하려고 처음 동기가 건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어. 이게 저 사람이 뿔따고 안아가지고 지금 안색이 안 좋아. 그랬을 때는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솔직히 까발리기 제일 나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존심 내세우기 하고 하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배려를 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더 얽혀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딱 왔을 때는 처음 동기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한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동기를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둘러쓰고 사셔야 돼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그 사람 선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아니요, 죄송한데 예. 목사님 말을 들으면 자꾸 질문할 때 생각나 버려요. 예. 하세요, 제조. 좋은 거예요. 질문하세요. 그 목사님이 비싸는 것이 돼버릴까봐 지금 예. 할까 말까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시험 들거나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정말 하지 않아주기를 바라는데 목사님 그걸 다 아시면서도 왜 그런 말을 굳이 막 하시는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나 디스하는 거야.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왜 설교 때 정치해? 그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집에서 그 말 싫어하는데 왜 당신 왜 계속해? 그리고 오늘 또 가서 신목사님 나를 디스했죠. 서론을 짧게 하라는데 왜 서론을 또 길게 해? 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디스 당했어요. 근데 나도 그런 의미에서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새벽 설교 때는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본문 가지고 1년 365일 그 듣는 사람 들을 거라 생각하니까 오늘 못한 건 내일 하고 내일 못한 거 그 다음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는 어때요? 7일 만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쏟아 놓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발동하고 또 하나는 뭐냐? 설교를 하다 보면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한 거야. 억눌렀던 감정이 뭐로 폭발하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소원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 신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건 10번도 더 한 이야기야. 근데 나는 한 2번 한 것 같은데 들은 사람은 10번이야. 이게 뭐냐? 나도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하게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고쳐야 되는 거야. 이게 아직도 나도 이게 안 됐다는 거지. 아이고, 디스를 확실히 해보구만. 자, 그 다음에 지식. 우리는 더 못해요. 네, 지식. 근데 이제 아까, 내 경험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그 스페어 비슷하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순전히 무슨적인 차원이 있어요? 개인 차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엄마 아빠란 것은 가장 또는 가족을 책임진 위치가 있고, 우리는 하면 이제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면 이제 직장을 가게 되고,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할 때는 사회적인 어떤 모임이 있게 되고,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제가 이제 왜 이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이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세계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중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위치가 담임 목사다 이 위치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CEO, 회사 사장, 삼성전자 사장, 예를 들면 직장 상사야. 그러면 이 위치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어떤 이게 시민운동을 한다다 그러면 지도자 같은 이 위치에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국회의원, 뭐 한 사람들 있잖아. 지자체, 이런 사람 여기야.
예를 들면 세계적인 재벌, 예를 들면 뭐 유엔은 이렇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다 개인이야. 분명히 개인이라고. 개인인데 사실 여기 있는 직장 상사는 개인인데 개인이 아니야. 왜? CEO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겠어요? 빨리 레벨을 잘 적응을 하셔야 돼.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CEO를 만날 건가? 이해 가시죠, 지금? 개인적으로 동창이니까 CEO지만 동창 차원에서 대화를 할 건가? 이게 완전히 CEO 대화를 할 건가? 그 만남의 설정을 빨리 잘 하셔야 돼, 요즘 같은 때는. 헛다리를 짓기 시작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대화의 내용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다 뭐로 환원을 해요? 개인적 차원으로 끄집어내서 대화를 해버려, 다. 그것도 신앙적 고백 차원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로 대화를 하면 어때요? 꼴통이란 말을 많이 듣는 거야. 이 훈련들을 정말 우리가 해야 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남을 배려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 있는 위치와 레벨, 그 문화 특성, 그거를 여러분이 꼭 배려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쩌요? 이제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인가? 이제 겨우 거듭난 초신자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그 시스찬인가? 아니면 신령한 자인가? 이거 구분해갖고 여러분 하셔야 돼. 근데 더 이제 골치 아픈 건 뭐냐? 오래됐는데 육신적인 크리스찬. 그야말로 율법적인 크리스찬. 이제 종류가 여기 나온다, 이제. 지식적인 크리스찬. 완전히 뭐냐, 이념에 사로잡힌 크리스찬. 그 다음에 뭐야, 예를 들면 영적,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종류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 2단계 있는 사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할 때, 여러분 상대방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 상대방 먼저. 2단계에서 이거 하셔야 돼, 이제. 여기서 덕을.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제? 지식이 필요하잖아, 지식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잘해야 되지만 남도 잘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돼. 근데 지식도 어떻게 돼? 상대방에 대한 지식, 거기에 합당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그로 표현하자면 내 자신의 지식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필연적으로 한번 이렇게 거쳐야 될 게 있어요. 떠버리. 2단계가 되면 떠버리가 된다, 이게. 자연히. 여러분 생각은 내가 많이 알았는데 조용히 있다. 불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요, 근질근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게, 그거는 제대로 이제 지식이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 그런데 자기가 지식이 많이 들어갔는데 입이 근질근질 않다. 그건 뭐냐?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힘을 얻으면요, 입으로 기어 나와요. 그래서 꼭 자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남한테 말하면서 정리가 돼요. 엄마 이해 가시죠? 글을 써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자기 것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알았다는데 말 못한 사람 있잖아. 글도 못 쓴 사람. 그거 많이 한 게 아니야. 그냥 독서를 많이 한 거지. 정보를 많이 들은 거야. 어디다 써먹어, 글을? 어디다? 잘못하면 그런 사람 정신병자 돼요. 그렇다니까? 많이 안 걸 자기가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식이 안에 충돌하면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받는다든지, 은사를 받으면 영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잖아. 그 지식을.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든지, 무슨 이렇게 책을 많이 받았든지, 그럼 교회에서 떠버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 왔다? 지금 이 정도 대충 왔는가 보다.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그래서 지식,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걸 말과 글로 꼭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것.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요, 머릿속으로 이해는 잘 돼요.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짤막이라도 핸드폰에다 메모를 써본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그걸 다시 그 되새긴다든지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야 자기 게 됩니다. 예.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고 목사님보다는 예. 이봉환 집사님한테 질문을 좀 하죠. 저한테요? 네, 덕과 지식에 대해. 자, 이봉원 간사님은 덕은 잘해, 덕은. 아니 그 어. 이봉환 집사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항상 상대방 중심이더라고요. 예. 상대방 중심이어가지고 내가 막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하다가도 내가 말하려고 하면 딱 자기 말을 안 해요. 예.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네. 대화할 때. 예. 그래갖고 내 말을 하게끔 만들고 내 말을 들어줘요. 이거 참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이봉만 집사님은 이게 자기 말하려다가도 내가 말을 하면 딱 끊고 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게 고객 중심이시구나.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식이 많지 않아도 목사님 다 단계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긴 하겠다. 상대방 중심에서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고 그게 상대방이 마음껏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집에서도 그러십니까? 아니 근데 집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칭찬하면서도 그게 왜 안 되는가 나는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가까운 사람과 좀 더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그나마 저를 배려를 또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쪽도 인식을 하고 저한테 배려를 하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려를 했는데 한 단계 더 배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오다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직 욕심이 이렇게 옛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때 그걸 못 참고 이제 입으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제 옛사람이 안 변했어요. 아니 옛사람이 안 변한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있지만 두 사람이 상호 대화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배려했는데 또 배려를 요청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여력이나 시간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상호 대화 관계가 아니고 한쪽에는 무한한 요구, 한쪽에는 무한한 헌신. 그러다 빵 터지면 그 다음에 또 부부싸움.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 분은 그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화 의사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하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눈치껏 알아서 무한한 요구와 무한한 헌신. 그리고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계속 하십시오. 아 여기까지 되지만 더 이상 힘들겠습니다. 그럼 저쪽도 알고 알아서 요구를 하고 대화 좀 하십시오. 대화. 상호 간의 대화. 업무 지시형 대화 말고. 어떠십니까? 그 옆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컨설팅 시간이어서 그래. 어쨌든 결론은 네. 주변은 이제 옛사람을 네. 옛사람의 습관이나 이런 네. 것들을 밖에서는 어떤 깊이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직장 사회생활 안에서의 어떤 단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 안에서의 깊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계의 깊이를 요구하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비껴가고 벗어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겉으로가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는 거. 죽어졌다는 것을 거기서 했으니까 이제는 보여주라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너네가 오줌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했어. 그럼 이제 속았어. 속았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 그러면 너네가 이제 보여줬지 않냐. 옛사람이 이렇게 드러났고 이제 새 사람이 살면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 않냐. 이제 머리가 커졌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깊이로 가라. 그걸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나아가야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의 단계, 예, 덕에서 이제 지식을 여러분이 추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 신의 성품의 단계, 거룩함의 단계에서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2장. 2절, 3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미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을 준다는 겁니까? 뭐 하기는 갈망을 줘요?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 여기서 경건과 거룩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결망을, 여러분의 열망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만족하면서 이 단계로 전진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 크리스찬이 그래요. 자,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돈 벌고, 예를 들면 재미 느끼고,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행복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 누리고, 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누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재밌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돈 벌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승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분명히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랑 이야기를 한다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 나오냐면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1장 11절. 예,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냥 인본적인 인정받고자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바울의 신학으로 말하면, 요한 신학으로 말하면 이기는 자고, 바울의 신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 그건 잘못하면 육신으로 가서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코스를 달라서 끝까지 가는 거,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님께 허락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한마디로 테이프 끄는 이야기를 한 거지 마지막 꼬린점에 들어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뻔한 거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예, 질문해. 목사님, 저게 네. 지금 8단계인가요? 7단계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한 번 갔다가 예. 다시 또 와서 예. 2단계 믿음, 예. 2단계 더 2단계 지식,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더 예.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 예.